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오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은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노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이에게로다. 로마서 1절 16절 말씀. 아멘. 사랑 부으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2019년 장한이 2집에 행복한이라는 찬양이 발표되었습니다. 행복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곳에 모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강도사님, 사랑부 힘들죠?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저는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으로 하였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제가 이곳에 없을 것이고 복음이 아니면 제가 이곳에 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명제 앞에 철저하게, 처절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이 시간 함께 복음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김세윤 박사님은 그에 져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음이 더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죄를 위한, 곧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온 사건임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사건, 곧 신적 사건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일으킨 사건이므로 그것은 어떤 자연 현상이 아니라 오로지 창조주가 생명에 빚은 사건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에 져서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책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분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신부를 위한 수없이 많은 축복을 사셨다는 소식을 선포한다.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가치에 대한 증거인 한 기꺼이 십자가를 자랑하려 한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것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명백히 받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구원과 연관시키면서 로마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인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153번 나오게 되고 로마서 전체의 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46번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단어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파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 즉 복음이 하나님의 가슴에서부터 나왔다는 뜻입니다. 결국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구약 약속의 성취가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구약의 예언, 예표, 예고가 가성적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있을 복음을 미리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영화롭게 하는 구원, 오직 이 복음은 전생에, 즉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죽음,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분리할 수 없고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결합되어 실제적 사건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부끄럽습니다. 코로나 이후와 어수선한 전국 이후로 기독교는 더욱더 부끄러워졌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 향하여 조롱합니다.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 향하여 비판합니다. 뉴스의 사회면의 교회의 모습이 봉사와 헌신으로 나왔던 때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 있었지만 지금은 비상식적인 행동과 교회의 부패와 부도덕한 모습으로 사회면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욱더 부끄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복음은 그저 부끄럽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면 창피하니까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 스토트는 스코틀랜드 신학자 제이스 스튜어트의 말을 이 본문에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어떤 것을 부끄러워하려는 유혹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는 바울이 결코 패배를 모른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인간이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에 도착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시 복음은 십자가에 죽은 유대 청년 예수를 주로 선포하는 내용이었기에 로마인이나 헬라 철학자들에게 어리석음과 수치로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실로 자신의 구세주를 부끄러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왕족, 랍비, 통치자들을 향하여 또한 폭도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고 차이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선언함으로써 바울은 복음을 역설적으로 그 능력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과 벗어난 내용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부끄러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랑부에 부임하면서 다른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매주 도장을 찍으러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주 성경을 필사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매주 도장을 찍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한 장. 이렇게 찍으러 오십니다. 매주. 또한 사랑산부 어떤 청년은 제 설교가 그렇게
부끄러운데 제 설교를 적고 정리하고 제가 부족하게 만든 공과를 또 적어서 공부하는 지체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저는 아주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또 다른 부끄러움은 저의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부 지체들의 충격적인 찬양의 모습에, 이 충격적이라는 표현은 비장애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찬양하는 그 모습은 저를 정말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좋을 때만, 힘들 때만, 은혜 받을 때만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려고 노력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을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는 죄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죄악에서 해방될 것뿐만이 아니라 최고의 상태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소테리아는 구원 혹은 안전 혹은 건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악에서 건져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복음은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십니다. 악에서 건져내면 그걸로 끝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전처럼 산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은혜 구원의 열매가 복음인데 악에서 건져냄을 받은 우리가 악함 속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결혼을 생각했을 때 배우자의 가정을 상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배우자의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내의 가정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녀를 볼 때 머리로는 이해됐지만 가슴으로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이유는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뚝뚝하고 사교성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잘못 다가가기에 가족들에게도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딸의 증조할머니, 증조외할머니, 증조외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구정에는 꽃동산교회 영어예배부에서 외운 영어 성구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셨고, 노아 선교단 콘서트 때 했던 찬양과 율동으로 증조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앞에서 찬양으로 복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한 마음으로 그 명절 때마다 뒤에서 기도로 중보합니다. 그런 결과인지 모르나 딸의 외할머니는 서울만 오시면 꼭 양화진에 가십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소에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제가 10년 전에 양화진에서 루비 캔들 선교사님의 묘소와 또한 유일하게 일본인으로 묻힌 소다가이치, 그리고 여러 많은 선교사님들 가족, 언더우드 홀 가족과 이름 없이 죽은 묘비만 달랑 있는 어린아이의 가족들 소개했지만, 어머니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소에만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전의 종교는 불교이셨기에 절간 같은 교회 100주년 기념교회 가서 예배드리시고 내려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복음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 불편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든다면 기도하고 오늘 밤 실행에 옮기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시면 몇십 년 동안 기도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대답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그렇게 복음은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복음의 뜻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자랑이어야 하며, 나아가 우리는 이 복음을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적이 있나요? 어찌할 줄 몰라서. 저는 딱 한 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딸을 저에게 맡기셨을 때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할 때부터, 태에서부터 태어날 때 그 과정을 SNS에 올렸습니다. 지인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딸바보씨 그만 올리세요.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타인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소중하고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다면 그 소식을 전하십시오. 전하고 싶어서 어찌할 줄 몰라서, 하루빨리 전하고 싶어서, 안달나서, 다른 사람이 보면 똑같은데 자신은 매일매일 다르지 않습니까? 왜요? 만나는 모양, 자체, 시간, 형태, 이 모든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매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매일 읽는 성경, 기도, 묵상,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복음은 주님이 만들어 오신 모든 것을 찬양하며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며 그 예배가 삶이 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복음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간다면 그 복음이 역동적으로 움직여 그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사랑부에 오면 내가 힘을 얻고 갑니다. 사랑을 받고 갑니다. 이거는 원고에 없는 건데 사랑을 받거나 힘을 얻고 싶으신 분은 사랑부 교사에 오시기 바랍니다. 사랑부는 현실이라는 환경을 걸어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복음입니다. 예수에게, 예수를 통하여, 예수와 함께 일어난 모든 일들이 사랑부 안에서, 꽃동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나에게서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존재론적 사건에서 시작되며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입니다. 계획도 진행도
그 결과의 적용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인간이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과 관계없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랑하고 싶어 했던 사랑하는 딸, 여러분의 태 안에는 누가 계신가요? 태의 열매를 새생명 축제를 통해 얻으시면 어떨까요? 그 태의 열매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한 발짝 더 나아가 2025년 여름을 뜨겁게 달굴 열방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시선을 돌려보면 어떨까요? 이 복음을 통해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를 지금까지 올 수 있게 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과 저의 정체성을 이끌고 가는 말씀 중 힘들 때, 지칠 때 붙잡는 말씀입니다. 저를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22년 전 성교한국대회에서 김용희 선교사님은 청년 대학생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 복음이 부끄럽다면, 복음이 불편하다면, 복음이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면 오늘 당장 움직이십시오. 이거 보이시나요? 다 받으셨죠? 이거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초대장을 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초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웩 선교단체를 만든 찰스 스터드는 비록 학교 규정상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단지 의무감에 교회 마당만 밟았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신앙은 주일에 입는 옷과 같아서 월요일에 벗어도 되는 것으로 나는 생각했다. 주일은 주중에 가장 지루한 날이었다. 그것은 내가 신앙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찰스 스터드는 복음이 자신을 변화시킨 후 가장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떠한 헌신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부끄럽다면, 복음이 불편하다면, 복음이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면 오늘 당장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가장 가슴 떨리는 일을 실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따스한 햇별과 함께, 따스한 햇살과 함께 새 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태를 통하여 품은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곳에 함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을 향하여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꽃동산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랑부 지체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